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말 그 이후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마음들, 또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그냥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큰 맥락 가운데 또 흐름 가운데도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의 마음도 불안하지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또 교회 헌신하고 섬기고 예수 믿는 삶이 또 종말 이후에도 어떤 의미를 두고 우리 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종말에 대한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 주셔서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또 궁금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왜 복된 것인가? 그리고 모든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었을 때에 또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또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고 났을 때에 우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이 예고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은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예언하셨고 예고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구약을 알고 신약을 이해하고 나면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더 구체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로 또 그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라는 것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온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 모든 구속과 억압과 폭력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떻게 생명의 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 단절이 이제는 끝이 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에 그러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게 되는 걸까? 또 지구는 어떻게,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분분하기도 하고요. 이미 또 지난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 이 지구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곳에 천국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것이, 이것은 지구는 사라지고 새로운 지구가 이곳에 그대로 위치해서 이어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과 이후에 성도들의 복된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지구는 나중에 소멸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뒤에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멸절되어지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악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가 사라지고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온전히 정화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 땅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 3장 때문에 성도님들이 갖는 오해가 뭐냐 그러면, 이 지구는 사라지고 지구 이외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가 말하는 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개신교가 무엇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들이 믿고 있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3의 장소에 다른 모습으로 있다라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다고 신천지들과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인들이 이야기할 때 나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한다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에 동의하면 그들의 교리에 동화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무언의 일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인들에게 제가 그 강사들이나 그 구역장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 여기 임한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배웠다라고 그들은 그 강사들이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들은 당황스러워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기를 바라요. 이사야 65장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65장과 66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이사야 65장과 66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맥락 없이 문맥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근거는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돌아갔다가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방치되었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그 메대와 바사의 그 왕들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로 귀환하게 되어질 때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자체가 돌아오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딘 겁니까? 새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 엘로힘, 그러면 우리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이 바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항상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만을 그 단어가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나눌 때 첫째 날부터 우리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이루어질 때 그 창조의 기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1절과 2절, 창세기 1절과 2절과 3절은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에 땅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새로운 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개혁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갱생하고 갱신한다는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65장과 66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 불의한 것 다 버리고 너희가 나만 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65장과 66장의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것,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용과 짐승이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용이 있고 그 용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용도 짐승도 활보할 수 없는, 그들이 악을 행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물리적인 하늘과 땅과 바다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것은 악한 사단의 세력에,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소멸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탄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모든 계획들이 완전히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놓은 땅에 악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뿌렸습니다. 근데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이 땅이 완전히 소멸되어진다 그러면 누구의 승리겠어요? 사탄의 승리예요. 사탄의 계략은 완벽한 것이고 완벽하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아무리 그들의 능력으로 많은 죄악을 퍼뜨리고 많은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마지막에 멸망할 것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완벽하게 갱생하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평소에 집에서 편안할 때 입는 이 복장하고 누구를 만날 때에 준비하는 복장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또 화장을 곱게 하다 보면 또 몰라볼 때도 있죠. 이분이 그분인가 몰라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제가 제 스피치로, 제 워딩으로 해도 좋겠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한 신학자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워딩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 이후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개혁주의, 개혁교의학이라고 하는 이 네 권의 책 가운데에서 4권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분이 쓴 글을 번역해 놓은 글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하면서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 책을 볼 때 함께 여러분 보면 좋은 책이 이 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리처드 미들턴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거 원서도 있고 또 한글 번역서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보시면 좋습니다. 앞에 있는 책은 기본 페이지가 800페이지이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우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페이지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지난주에 초콜릿 군병 소개해드렸더니 거기에 관심이 또 있고 또 책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보면 이 바빙크의 책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오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또 우리 성도들의 미래 종말론적인 삶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소개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실체는 이 피조기 안에 현존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실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대 가운데에 그 힌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애벌레가 나비로 발전하듯이,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바뀌듯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다른 미랄을 산출하듯이, 봄에 자연 만물이 소생하여 축제의 옷을 입듯이, 타락한 아담의 족속으로부터 교회가 형성되듯이, 죽어 땅에 장사 지낸 바 된 몸으로부터 부활의 몸이 일어나듯이, 애벌레가 나비로의 바뀌어지는 과정, 애벌레가 나비를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구더기가 파리가 되는 과정에서 구더기가 파리를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파리가 될 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아픈 이들도, 늘 우리가 체력적으로 약했던 분들도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영광스럽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술가와 건축가, 하나님 자신이 예술가이고 건축가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개혁으로 나타납니다. 갱생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여기에서 이 정도 회복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나빠지고 지구의 모든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상이변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런 정도로 회복이 되겠지. 이 아파트는 있을까? 뭐 이렇게 우리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그 레포츠 이런 것들은 그냥 있을까? 이 정도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갱생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한 청춘의 봄에 쇠하지 않은 영광과 찬란함 가운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우리의 생각, 사고, 이런 이성과 지성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실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완전히 다 기억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포맷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시작! 거기서부터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잘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대충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 인격의 변화, 내 지성의 변화, 내 믿음의 변화 없이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천국 갈 거니까 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거룩하게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었을 때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지 살았는지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적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다.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의미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한 만큼의 그것을 주님께서 맡기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성품을 유지하는데,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살아온 나의 아이덴티티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유한 성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가 그렇게 필요해요. 기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획일화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은 그대로 존재하고 우리의 다름과 차이들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밑에 개역교회학 4권 페이지 다 여러분 적어두었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찾아가면 제가 기록한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캡처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자신의 수고를 거치고 쉬지만 각 사람의 행위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뿌려진 것을 내세에서 추수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가, 아니면 그냥 내 몸, 내 자신을 위해서 믿음은 있지만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세에는 그대로 추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여러분 땅에서 그냥 추수할 때에만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뿌린 만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대로 추수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만의 공식이 아니라 내세까지 이 약속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관점에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다양성은 내세에서 사라지지 않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차이와 영적인 차이는 하늘에서 여전히 영광의 구별된 등급을 통해서 다시금 정대된다. 옛날에 이제 부흥사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충성한 사람은 무슨 모자 쓴다 그러죠? 뭐 황금 모자 쓴다 그랬나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하고 뺀질뺀질하는 사람은 뭐 개털 모자 쓴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전혀 근거 없지는 않습니다. 너무 우리가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무조건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열심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자기의 막 전 재산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빚내 가지고 11조하고 그렇게 해서 뭐 받겠다고요? 이게 황금 모자 쓰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헌금하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신앙을 통해서 납득이 되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섬겨질 때에 그것이 분명히 내세에서 그 등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여기에 수많은 관련 구절들이 이 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존하는 세상의 요소들로부터 건설된다라는 거예요. 현존의 세상의 요소들부터.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리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의 교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미리 맛봄이거든요. 우리가 결혼 예식을 늘 하지만 결혼 예식을 할 때마다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예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신부는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랑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어린 양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임하는 그것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분들 가운데 나눔이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닮아가는 가운데에 여전히 분리가 있고 불안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 되게 되어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팔복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뭐죠? 팔복 8절째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팔복에 있는 이 복은 왜 8이라 그랬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팔복은 그냥 우리가 지킬 수 있니 없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약속입니다. 실질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땅 무슨 땅이겠어요? 바로 이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서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의심의 여지 없이 통일성과 동일성 가운데에 매우 커다란 차이와 다양성이 있다고 말한다.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 무엇이 주어질 거예요?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치는 곳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상은 어디예요? 현재 하늘에 쌓여 있다가 재림시에 비로소 공개적으로 나뉠 것이다. 지금은 우리는 이걸 몰라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할 때 나를 위해서 어떤 상이 있는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가난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 것을 들여서 섬길 때에 지금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 눈에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재림시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질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만큼이 예배되어져 있고 누구를 위해서 이만큼이 지금 보관되어져 있고, 자, 이것은 너의 거야, 받아라 이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관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절대로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도록, 소름 돋도록, 닭살 돋도록 여러분에게 섬기는 만큼 주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이 아까워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분해하지 마시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예수의 제자들이 여기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멸시받고 고난받는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이 행한 선행, 즉 어떤 것들이에요? 재능을 선하게 사용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기심 없이 형제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되게 봉사한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은 행위와 관련되어 비례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밑에 적어두었습니다. 비례적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한 만큼의 비례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신천지들은 뭐라 그래요? 나중에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예요. 박보검이를 원하면 박보검이를 신랑으로 삼을 수 있고, 내가 타고 싶은 차는 내가 탈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만큼의 집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갖는 특성들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만 찬란함과 영광에서 차이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갔는데 누구는 더 많은 거 받고 누구는 더 적게 받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러나 그 가운데에 막 약오르고 또 거기서 시기 나고, 이것은 사단의 꾀임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하겠다. 12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본래 요구할 수 있는 상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신천지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박보검이나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결국 우리가 다 했다 할지라도, 따라서 만일 인간이 모든 율법을 다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명령받은 일을 다 수행한 후에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날 뭘 주겠지, 어떤 걸 주겠지, 이걸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주님, 그냥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냥 한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많은 것들로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났을 때에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왜 그와 같이 버려두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이 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 예비하고 나면, 준비하고 나면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방 가장도 다 세워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장님들이 헌신해 주기로 하셔서 또 넉넉하게 가장님들이 준비되었고요. 또 여전히 교사로 또 여러 위원회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섬기기로 또 작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정말 약속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의 소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상을 함께 누리는 우리 이스라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